이번 주 주일 오후에 어린이들이 함께 장성에서 모여서 네 교회 어린이들이 함께 그 모임을 갖습니다. 함께 이제 재밌게 놀고 그런 거지만 실은 이제 어린이 교회 출범식이기도 합니다. 어제 전도사님이 또 교회에 오셔서 함께 준비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어린이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즐거워하고 재밌어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연스럽게 그들의 영혼에 스며들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은 49일차 시대순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보는 성경 개관 제49일차 오늘 읽을 성경은 이제 에스겔서가 제일 처음으로 나옵니다. 에스겔은 몇 차 포로라고요? 2차 포로입니다. 2차 포로. 다니엘이 에스겔 다음에 나오지만 다니엘이 1차 포로, 시대는 더 앞섭니다. 에스겔 1장 1절부터 3장 21절까지, 열왕기하 24장 20절부터 25장 3절까지, 그리고 나머지는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52장 3절부터 6절, 10장 17절부터 25절, 예레미야 21장 1절부터 22장 9절, 예레미야 34장 46장 13절부터 28절, 37장, 30장, 31장, 32장, 33장, 예레미야 23장 1절부터 8절, 38장 이렇게 오늘 읽을 본문입니다. 오늘 읽을 본문은 이제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이제 하루에 보통 12장부터 14장까지 이렇게 읽거든요.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어제 주로 살펴봤는데 어제 미처 살펴보지 못했던 그 나머지 부분들, 그리고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 그 과정의 여러 모습들. 시대는 어제가 아니죠. 이제 어제 못했기 때문에 그제, 시대는 그제 살펴보았던,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그 시대와 거의 동일합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과 그리고 포로로 접해 들어가는 포로 초기에 예루살렘의 멸망,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들. 시대는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시대와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에스겔 심판과 새 성전을 통해 하나님 나라 회복을 소망합니다. 1장부터 24장은 유다에 대한 심판, 25장부터 32장 열국에 대한 심판, 33장부터 39장 이스라엘의 회복과 악인의 멸망, 40장부터 48장 새 성전의 환상. 여러분, 에스겔 초반부가 더 앞서나요? 예루살렘이 멸망한 게 더 앞서나요? 시대순으로. 에스겔은 포로 시대의 예언자입니다. 근데 시대는 어떤 게 더 앞서나요? 에스겔이 더 앞서죠. 네. 박성환 집사님 땡. 네. 왜냐하면 에스겔은 몇 차 포로라고요? 2차. 2차.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고 끌려간 포로를 몇 차 포로라고 하죠? 3차. 3차. 그러니까 당연히 에스겔이 앞섭니다. 에스겔 초반부가 앞섭니다. 에스겔은 2차 포로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고 유대 나라가 멸망한 건 3차 포로이기 때문에 시대는 에스겔 초반부가 더 앞서는 것입니다. 열왕기하는 하나님 주권을 거부한 결과 멸망입니다. 예레미야서는 예루살렘의 멸망과 새 언약의 소망. 전반적으로 시드기야 왕의 마지막 그 사역들과 포로 시대로 끌려갔던 그 모습들을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에스겔 1장은 에스겔의 첫 번째 환상으로 시작합니다. 내 생물 환상, 내 수레바퀴 환상, 하나님의 보좌가 나타나는 모습. 그리고 2장은 하나님의 에스겔을 선지자로 위임하는 모습. 3장 1절부터 21절은 에스겔에게 맡긴 위탁,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가 떠나고 환상이 끝나다. 이건 이제 유다에 대한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4장 1절부터 25장 3절까지는 여호야긴 왕, 시드기야 왕에 대한 대략적인 그 시대의 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로 넘어갑니다. 예레미야 52장 3절부터 6절, 21장 1절부터 22장 9절, 그리고 34장 이 내용들은요 동일한 시대인데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과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 예언합니다. 시드기야는 선지자를 통하여 위로의 말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리고 그 어떤 위로의 말을 듣기를 원하냐면 기적적으로 예루살렘이 멸망을 피하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지금은 거의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기적적으로 예루살렘이 멸망은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소리를 듣기를 원합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가서 아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다. 이제는 늦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다. 이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멸망시키시는 것이다. 이렇게 예레미야는 하나님에게 들은 말씀대로 그대로 예언합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왕이 원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46장 13절부터 28절까지 그리고 37장은 예레미야가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왕이죠. 느부갓네살이 605년에 있을 애굽 침공을 예언합니다. 37장은 예레미야가 바른 예언을 하다가 공경에 처해 갇힙니다. 이때 애굽하고 바벨론이 전쟁을 합니다. 누가 이기죠? 지난번에 배웠는데 애굽이 이깁니다. 바벨론이 신흥 강국인데 애굽이 이깁니다. 애굽이 이기니까 남유다가 애굽이 이기니까 애굽한테 붙습니다. 친애굽 정책을 펴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바벨론이 힘이 센 것 같으니까 바벨론 속국으로 있다가 애굽이 이기니까 바로 또 애굽으로 붙습니다. 친애굽 정책을 펴니다. 그러니까 패한 바벨론이 돌아가다가 남유다를 짓밟고 돌아갑니다. 그때 1차 포로를 데리고 가거든요. 끌고 가거든요. 그때 예레미야는 바벨론에게 복종하라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예레미야는 잘못하면 우리나라 친일파 이런 오해, 그러니까 친바벨론파 아니냐 이런 오해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닌 이유는 명확하게 말씀드렸죠. 예레미야 50장 51장에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냥 순수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바벨론 너희들도 멸망할 것이다. 그 악행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중요한 장이 나옵니다. 31장입니다. 31장은 새 언약이 나옵니다. 새 언약장인데 성경의 4대 언약이 어떻게 되냐면요. 아브라함 언약, 시내산 언약, 다윗 언약, 새 언약입니다. 이게 성경의 4대 언약인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언약 하면 아브라함 언약과 새 언약입니다. 이 새 언약이란 이 말에서 신약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이라고 할 때 이 신약 성경이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예레미야 37장에 나온 이 새 언약을 통해서 신약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내용이 뭘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새롭게 회개하는 자는 그 왕의 다스림을 받게 된다는 것. 즉 이제 회개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로는 그렇고요. 이 예레미야 그 당시로는 지금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거부했던 모든 유대가 회개한다면 이제 우리를 새롭게 통치할 한 새로운 왕이 태어나실 것이다. 그리고 그분의 통치를 받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예언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31장은 어쨌든 가장 중요한 새 언약이라고 하는 새 언약의 명칭과 내용이 나오는, 그래서 한 메시아가 나타나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32장은 조금 이따 살펴볼 거고요. 23장 악한 목자에 대한 질책, 하나님이 언젠가 택한 왕을 세우실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38장은 물 웅덩이에 던져지지만
구원받는 예레미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물웅덩이에 던져지냐면 반바벨론 정책을 쓴 시드기야 왕은 결국 친애굽 정책을 택합니다. 예레미야는 그런 시드기야를 비판하고 바벨론에게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이때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물웅덩이에 가둬버립니다. 이 물웅덩이에서도 예레미야는 하나님에게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이때 이제 예레미야가 나가지 못하니까 밖에 나가서 예레미야가 말한 내용을 그대로 적어서 선언한 사람이 예레미야의 서기관 바룩입니다. 바룩. 자,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 같이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더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게 새로운 언약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 내용이 새로운 언약입니다. 우리들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예레미야가 유대는 멸망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때 선포된 말씀이지만 유대는 멸망할 것인데 유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영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선포입니다. 하나님은 유대를 포기하신 게 아니다. 버리신 것이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포기하신 게 절대로 아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이 새 언약에서 분명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언약과 관련된 말씀은 소망의 절정입니다. 모세를 통해 맺은 새 언약은 옛 언약은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파기될 수 있었습니다. 바벨론 포로가 그 증거입니다. 하지만 새 언약은 이제 모세는요 모세 언약 옛 언약은 너희들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을요. 근데 새 언약은 그리스도께서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언약은 일방적입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하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지워지지 않는 언약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32장 7절 같이 읽어봅니다.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지금 이어서 읽은 게 아니고요. 7절을 읽었고 15절을 읽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아나돗은요 예레미야의 고향입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 직전이에요. 나라가 망하게 생겼어요. 여러분 나라가 망하게 생기면 그 땅이 누구 땅이 됩니까? 침략자 땅. 예, 침략자 땅이죠. 바벨론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라가 지금 다 망하게 생겼는데 누가 봐도 망하게 됐는데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 그러니까 사촌이죠. 사촌 형제인 하나멜이 와서 예레미야한테 땅을 사라고 합니다. 땅을 사라고. 여러분 그 밭 사겠습니까? 아니요. 안 사죠. 왜냐하면 이게 이 땅을 다 통째로 뺏겨버리면 바벨론이 내 땅의 권리를 인정을 해줄지 어쩔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죠? 맞아요.
그 밭을 사라고 합니다. 왜요? 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사라고 하시죠? 회복된다. 그렇죠. 이 땅을 내가 회복할 거야. 그러니까 너는 밭을 사.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물을 거 아니냐. 너 왜 멍청하게 밭을 사냐. 야, 이 땅 바벨론이 완전히 이 땅을 먹게 되면 이 땅을 너한테 줄지 어쩔지 아니면 바벨론이 다 지금이야 뭐 시대가 좀 발전해서 그렇지 예레미야가 죽을지 끌려갈지 그리고 옛날에는 뭐 이건 지금 몇천 년 전이잖아요. 이때는 나라가 침략해서 그 나라를 먹으면 그 나라 백성은 다 노비고요, 노예고요. 땅 권리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을 삽니다. 그래서 너 왜 사냐? 그러면 이 땅이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걸 이렇게 증명하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라는 거죠. 이걸 이제 행동 예언이라고 합니다. 행위 예언이라고 하는데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땅을 회복시킬 것이다. 그래서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 땅을 갖고 있으면 다시 팔게 될 거야. 왜냐? 이 땅은 회복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땅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하게 예언하는 말씀이 바로 이 땅을 사는 행위입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아멘. 자, 하나님은 한 민족을 택하셔서 세상을 구원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잘 이뤘나요? 안 이뤘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내가 한 민족을 택하지 않고 그 민족 중에 남은 몇 사람을 택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게 남은 자 사상이에요. 남은 몇 사람을 통해서라도 세상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밝히십니다. 근데 그 몇 사람도 없어요. 이게 남은 자 사상인데 그 남은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여기서는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굉장히 중요한 신학 사상이 많이 나옵니다. 이제 여기서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내가 한 사람을 택하겠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이제는 한 민족도 아니고 남은 몇 사람도 아니고 한 의로운 가지, 한 왕을 택하겠다. 그 왕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한 분을 한 사람은 한 분이신 그리스도를 택해서라도 내가 이 세상을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고집입니다. 하나님의 고집.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세상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고집이십니다. 한 민족에서 남은 자에서 메시아 한 분으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고집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포기하지 않기로 이미 마음 먹으셨고 고집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한 분을 기다리는 거죠. 이 한 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다시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상이 이스라엘에 그리고 기독교에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요. 예수 그리스도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뭐가 시작되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 시대에 이미 시작됐습니다. 지금 완성되었나요?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어요. 지금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고 자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속에 자라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역사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예수님과 보조를 맞추면서 함께 일하는 그리스도의 동역자들입니다. 이게 놀라운 선언이신 거죠. 그리고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서 이루어진다고요? 아닙니다.
완벽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자라간다 그러죠. 이 세상에는 악이 있습니다. 악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악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의 일은 악과 싸우는 것이 일차가 아니고 선한 것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 밑에 도표는요, 예레미야에 대한 기본 구성입니다. 근데 지금 밑으로 내려왔네요. 참고 자료로 예레미야의 기본 구성을 여기 제시를 했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이 세상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한 민족을 택하셔서 구원하시려고 하시다가 그 다음에 남은 자로 마지막에는 한 분, 메시아 한 분을 통해서라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예레미야를 오늘 본문을 읽으며
이 말씀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한 민족을 택하셨다가 그 민족이 죄를 지으니 남은 자들을 택하셨다가 그리고 남은 자들도 절망 가운데 떨어지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한 분에게 하나님의 통치하심, 주권을 맡기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예레미야를 읽을 때 오늘 본문에 중요한 사상들이 많이 나옵니다. 새 언약도 나오고요. 하나님이 죄 지은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옵니다. 오늘 그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새 언약을 주시고 그리스도를 주십니다. 세상을 사랑하시고 세상을 구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고집을 꺾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고집을 피우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주님, 어떤 상황에서도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예레미야를 통해 나라를 다 빼앗겼는데 땅을 사게 하신 하나님, 그러면서 이 땅을 내가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저희에게 이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하나님의 고집을 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고집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 중에서도 고집을 피우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그래서 한 민족에서 남은 자로, 남은 자에서 메시아 한 분으로까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계속 수정하시면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왕이시며 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이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희들도 고집 피워서 붙잡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고집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집을 피워서 우리의 상황이 지금 절망 가운데 있고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우리의 상황이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도 믿음에 대한 고집을 피우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죄악된 우리들을 보시면서도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고집을 피우십니다. 절대 뜻을 꺾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한 민족에서 남은 자로, 남은 자도 절망하자 한 분 메시아로, 이렇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계획을 수정하시면서까지 우리를 향한 사랑의 고집을 꺾지 않으십니다. 주님, 우리가 어떤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정말 절망 가운데 빠져 있습니까? 한국의 국민들이 겨우 18%만이 교회를 신뢰한다고 통계를 보면서 우리는 때로는 절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이 고집을 꺾지 않으심을 믿습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고집을 꺾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도 개인적으로 어떤 절망 중에 있다 할지라도, 또 한국의 교회가 절망의 모습에 있다 할지라도 저희도 소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집을 꺾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 망해버린 땅, 그 땅을 예레미야에게 사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께서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셔서 어떤 상황 중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은 버리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에 대한 고집은 피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어서 계속 개인 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마지막에는 우리 자녀들을 손을 얹어 축복하시는 축복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상황이 어떻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집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음.